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특권,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신자분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심지어는 몇몇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리는, 이게 명확히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흔히 불신자들은요, 천국을 어떤 사람이 가냐라고 하면 착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악한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이게 이 개념 자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국은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분이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산타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우는 아이한테는 선물을 안 준다고. 산타가 불신자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착한 사람한테는 선물 주고 나쁜 사람한테는 안 주고, 이게 거룩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각자 댁에 계세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저 되게 착한 사람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오늘부터 이 집에 같이 살고 싶습니다. 저 좀 믿어주세요. 저 되게 착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폰 화면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너무 착하게 생긴 거예요. 너무 착하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문 열어줍니까? 여러분, 문 여시겠어요? 아니, 착하게 생겼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 줄을 모르는데 내가 뭘 믿고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거 좋아요, 막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랑 이 사람이 나랑 가족이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착한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내 가족 되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 한들 같이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어떤 놈이 벨도 안 누르고 발로 우리 집 문을 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 없이 하는 말이 뭐냐? 아이씨, 빨리 열어. 왜 이렇게 안 열어? 그러면서 막 발로 문을 차는 거죠. 인터폰으로 보니까 누구냐? 싸가지 없는 우리 딸이에요. 싸가지 없는 우리 아들이에요. 하나 여쭤볼게요. 문 열어요, 안 열어요? 열죠. 열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을, 이거 좀 이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좀 더 도덕적이나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들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가해를 저지른 죄인밖에는 없는 거예요. 순수한 피해자, 억울한 사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저 되게 착하게 살았어요. 저 굉장히 남한테 피해 준 적 없고요, 너무 착하게 살았거든요. 문 좀 열어주세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착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만큼, 그거만큼 재앙이 없는 거예요.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주님, 착하게 살았거든요.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피해 준 적 없거든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 열려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 문이 어떻게 열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룩이라는 게 뭐냐? 이루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니, 누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할까요? 누구를? 어떤 분이 엄청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들로 받아주세요.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이루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이 아니라 관계, 그러니까 이 거룩은 성품이 아니라 관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부모 닮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룩은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룩이 저절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문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뭘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2절을 보면 천국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 최고의 권세가 기록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자녀됨이 권세입니까? 자녀는 내 아버지 집의 문을 여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노력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유일하게 아버지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자녀가 되면 부모 닮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은 자녀가 됐겠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 안에 그 특권이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특권이 뭔지 오늘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세상에 없는 화평을 누리는 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화평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화평을 누리는 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다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중에는요, 마음의 화평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속이 엄청 시끄럽고 마음의 평화가 없고 지금 막 너무 지금 뭔가가 막 복잡해가지고 평화가 없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만, 그러니까 내 내면 세계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지금 부부간에 완전히 평화가 깨지고, 부모 자녀 간의 평화가 깨지고, 혹은 직장 동료와 상사, 그리고 목원과 목원 사이에 화평이 완전히 깨져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 평화가 간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이 간절하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화평은 너무 좋죠. 집 좀 평화롭게 살자,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두가 원하죠. 여러분, 세상 목사님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주만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 날들이 없거든요. 화평이 정말 좋은데 이 화평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얇은 유리 같아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이거 하나만 톡 건드려도 와장창 부셔지는 게 뭐냐? 그게 화평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 화평을 간수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요, 화평이 이미 완전히 부셔져 가지고 평화롭지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화평을 너무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라고 소중한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뭔가가 지금 우리 화평을 깨뜨리고 있는데, 깨는 것이 뭔지 원인 진단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그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요, 죽어가면서 평화로운 분 봤어요. 화평한 분 봤습니다. 멋진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화평을 깨는 게 뭐냐? 그 중심에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화평을 깨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겹게 들으셨죠? 인생은 100% 죄인이고 오직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권고가 아니라 선포예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은 불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근데 그분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법에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만든 법이니까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위배돼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뭐냐? 내가 세운 법에 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여인의 자궁에 점으로 오셨거든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거든요.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그들이 결합해서 여인의 자궁에서 벌거벗은 채로 태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무도 그 법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 법을 뒤집지 않아요. 그런데 지엄하신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를 거절 못해요.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회개가 왜 능력이냐?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거절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사랑을 철회할 수 없어요. 불가역적이에요. 절대로 불변합니다. 한 번 사랑하려고 작정했다, 한 번 택했다, 근데 그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철회가 안 돼요. 하나님도 그건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 사랑을 중단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잖아요. 한 번 택함받은 사람은요, 화평해요. 마음이 평화롭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와 내가 이제 네가 회개했으니, 내가 너를 택했으니 화평을 누리자는 권고가 아니에요. 선포예요. 끝. 한 번 된 선포는 철회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불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불가능해요. 완전히 화평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날 제자들이 다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희가 죽는 그날까지 내 사랑이 철회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화나지 않았어. 네가 한 번 넘어졌지만 너는 여전히 나의 택자고 천국 문은 열려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그러니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평을 누리는 특권이에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녀가 됐습니까? 그건 내 특권인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화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이 사랑과의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삶에 어느 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꼼짝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어날 수 있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뭔가 성화될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지. 그럴 수 있지. 견뎌야지. 버텨야지.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 이게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화평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뭘 해도 불안해요. 작은 고난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화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나? 또 하나님이 나를 때리나? 모든 게 다 불안해요. 모든 게 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화평이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의 가정이 지옥된다라고 할 때 그 지옥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관계의 파괴예요. 여러분이 진짜, 전 그런 부부 많이 봤어요. 한 몇 억짜리 집에 살아보세요. 부부관계 깨지잖아요. 지옥이에요. 한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하죠. 부부간에 사이 안 좋잖아요. 안 들어가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집으로 안 들어가요. 그거보다 훨씬 싼 모텔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애들이 왜 가출합니까? 집에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화평이 깨지니까 집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화평의 본질이 뭐냐? 관계입니다. 그래서 화평은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관계를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할 때 관계 회복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녀의 자리가 어딘 줄을 알고 그 자리만 지켜도 평화가 깨질 일이 없어요. 자리만 지켜도, 거기에서 내 본분만 다해도 화평이 깨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가 있거든요. 자꾸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싫은데요? 나는 저 자리가 탐나는데요? 그런데 질서를 어기고 남의 자리 탐냈던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화평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죄송한데 하나님은 내 친구 아니에요. 그분은 내 왕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뭔데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당신이 뭔데? 여러분, 그때부터 화평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은요, 제자리, 또 관계와 질서가 있는 것인데 주제를 모르잖아요. 질서를 뒤엎고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거 불가능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부모님들은 다 알죠. 자녀들 중에 정말 교만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어느 날 질서를 뒤엎고 내가 부모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들이 막 애타죠. 왜 애타요? 제가 장차 얼마나 쓴맛을 보게 될지 부모들은 다 알아요. 제가 지 주제를 모르네. 니는 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모르는구나.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다. 근데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질서를 뒤엎으니까 가정의 평화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갑이에요, 을이에요? 근데 또 투정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갑이 어디 있고 을이 어디 있냐 뒤집자 뭐 이러시는데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요. 갑과 을이 왜 없어요? 아니, 좀 더 베푸는 사람이 있고 의존하는 사람이 있죠. 갑과 을이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위치를 부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을이면 을의 때를 잘 사세요. 그 중요해요. 부하면 내가 부하의 위치를 인정하고 상사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상사가 됐으면 제발 비겁하게 책임 좀 떠넘기지 마세요. 부모가 됐으면 부모는 책임지는 게 첫 번째 임무예요. 왜 자꾸 책임을 회피하세요? 각자 자리에서 자기 책임만 잘하고 있으면, 질서에 맞게 순종하고 있으면, 그러면 화평이 깨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십니까? 그냥 십자가 지는 거예요. 목자 자리는. 아니, 십자가가 없을 줄 아셨어요? 목자의 자리로.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를 못 피했는데 내가 목자를 하면서 영광 받을 줄 아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셨잖아요. 십자가 지세요. 제발 이 십자가 왜 있냐고 그냥 물어보지도 마세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우울증 걸린대요. 여러분, 그 목사 따르시겠습니까? 그냥 목사는요, 갖다 붙자 십자가 지기 싫으면 평신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초신자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다, 십자가는 그냥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니까. 목원이 되셨습니까? 순종 좀 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목원으로 부르셨겠어요? 그거 뒤집고 윗질서로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 이거죠. 교만해가지고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나를 보고 자녀들이 질서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딱 드리면 우리는 또 안 평안하죠.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 우리 다 교만하기 때문에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그냥 저도 그래요. 그냥 목회하고 있으면요, 속 편하게 그냥 집사하고 싶다. 뭐 집사님들도 속 편하다는 소리는 아닌데,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이상하죠.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또 있잖아요. 내가 또 평신도의 자리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상해요. 나도 목사하고 싶다 이래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목사가 된다는 건 뭐야? 나 신학교 갈까? 나 진짜, 제 아내는 죽었다 깨나도 신학교 안 보낼 거예요. 진짜. 저 안에 저보다 더 큰 야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탄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리를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 있죠. 순종하세요. 그것만 잘하면 화평이 깨질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관계와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요. 거기서. 여러분, 아내들 제발 좀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분들 애먼 거 사랑하지 마시고 제발 아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왜 자꾸 그걸 깨시는 거예요? 왜 자꾸?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화평이 뭡니까? 화평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거짓 화평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이런 거죠. 야, 예수 믿는다고 술을 거부해? 네가 뭔데 우리 분위기를 깨트려? 너 때문에 술자리 화평이 다 깨지잖아. 눈치 좀 있어봐. 분위기 파악 좀 해. 그러면서 우리한테 타협을 요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리가 진짜 필요한데, 화평은 이루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술을 안 마셔서 직장의 화평이 깨집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랐고, 심지어는 신학교도, 그러니까 대학도 신학교로 갔어요. 한 번도 술 때문에 도전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너무 강력한 술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군대를 딱 갔더니 가는데 저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등병 왔습니다. 다 모여. 중대장님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난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저기 뭐 침상에 쫙 다 서 있어요. 그러더니 우리가 다 밥그릇 딱 내밀면은 중대장 꼴꼴꼴꼴 하면서 이거 저기 뭐야 그 막걸리를 다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분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샷 해야 돼요. 딱 원샷 한다. 잘했어. 멋있다. 잘하자. 그 다음 사람 꼴꼴. 이등병이 잘해줘라. 멋있다. 잘한다. 탁 치고 제 차례 됐어요. 진짜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왜 떨리냐? 술을 못 마셔서가 아니라 그때 내가 신학생이니까 안 마신다고 말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신학생이랑 못 마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게 나 때문에 만든 자리라니까요. 이등병 왔으니까 내가 축하하지 않은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못 마십니다. 딱 이랬거든요.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막 못 마십니다. 이랬죠. 정말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냐? 야, 못 마신단다. 우리 부대에선 내가 신인데 예수가 신 아닌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여자들은 몰라. 쇠 하시는 게 쇠.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요. 코만 골면은 개머리판으로 때리는 거예요. 코골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화평인 줄 알았어요. 술 마시고 잘 지내는 거, 그게 화평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군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알게 된 게 뭐냐, 화평 왜 깨지는 줄 아세요? 일을 못하니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일 잘하잖아요. 화평 절대 안 깨져. 나중에 다 인정받아요. 내가 1인분 하지 않고 2인분, 3인분 하잖아요. 화평 절대 안 깨져요. 화평 절대 안 깨져요. 여러분, 내가 술을 안 마셔가지고 직장에 화평이 깨집니까? 술 마시면 그래서 이게 찾아오는 그 분위기, 그게 화평이에요? 다 합리화예요. 술을 마시건 안 마시건 직장에서 내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나 때문에 화평이 깨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할 때 여러분, 축구의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도 1인분 하면 안 돼요. 현대 사회에서 축구는요 1인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이 수비하고 수비가 공격해야 돼요. 빌드업 축구가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골키퍼도 나가가지고 패스하고 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빌드업 축구예요. 아니, 세상에 이기는 조직 중에 1인분 하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다 2인분, 3인분 하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MZ놈이 오더니 이러면 안 되지. 자기는 1인분만 하겠대. 그렇게 돼가지고 이기는 조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화평이 깨지는 거죠. 나 또 꼰대인가? 어쨌든 간에. 아니, 그러니 내가 일을 안 하니까 너무 이기적이니까 화평이 깨지는 거지. 내 역할 하잖아요. 내가 2인분, 3인분 하잖아요. 내가 유능하잖아요. 화평 안 깨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 평강이 있다면 어떤 일에도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게 화평이 아니에요. 거룩한 관계의 화평, 회복의 화평이에요. 여러분, 목장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거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한일교회는 죄를 다루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라면, 진짜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찌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러면? 아니, 그거 할 거면 그럼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일교회는 교회 있잖아요. 이 세상에 교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저 찾아오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요, 저를 만난다는 건요 마지막에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저 교회는 오픈하는 교회구나, 저 목사님한테 가면 오픈해야 되는구나, 이거 다 아시거든요. 근데 저로 올 때는요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죄를 다 들어요. 기가 막힌 죄들이 있어요. 이미 집은 끝났어요. 그 집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가정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딱 물어봐요. 두 개만 물어봐요. 지금 귀하의 교회에 이 죄를 모두 다 오픈하고 함께 다룰 수 있는 한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없대요. 그러면 귀하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한테 이거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말한대, 우리 교회.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교회예요. 우린 죄와 싸우는 교회고. 왜 근데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찌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말하면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제가 그분들 얼마나 많이 만나봤게요. 그 교회에서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해요. 그냥 그런 얘기는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기서 좋은 얘기 하시고요, 그냥 서로 간에 웃으면서 조용히 가세요. 그것 때문에 말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죄송한데 제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교회의 가장 좋은 이상적인 상태라고 왜곡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드러나서 수치당하고 정말 우리가 죄를 수술할 때 아파서 피 흘리는 것, 그게 진짜 화평이에요. 그는요 언젠가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회복, 거룩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어릴 때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좀 어릴 때 믿다가 성인이 되면서 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 이제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났다가 온 가족이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미국에 가면 교제권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제권이니까 간 거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가긴 갔는데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중한 그룹이 있었는데 이 주재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와인 마시고 와인 파티하는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집 옆집에 불이 난 거예요. 연기가 다 들어온 거예요. 연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완전 침구류 다 막 새까매지고 쓸 수 있는 가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집 치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집 복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타까워, 그러니까 와인 마시는 그 그룹이 안타까워하고 뭐 좀 도와줄까 이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놔두고 고생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와인 파티하고 놀러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이런 건가 인생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얼굴만 비치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인교회 그 성도님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집에 가서 좀 자자고, 그러면서 그 집 식구들을 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온 성도가 그 교회 집에 페인트 칠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뭐지? 근데 그게 있잖아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페인트 칠해주고 다 같이 막 화기애애하게 막 설거지해주고 이불 빨래해주고 이러는데 굉장한 감동이 되더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두 번째 진짜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 가정의 아이들과 아내분이 비행기를 타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상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비행기가 연착이 된 거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남편분은 공항에서 너무 피가 말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왜 안 오지?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해요. 평신도 지도자가요, 이 가정이 오늘 그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뉴스를 보다가 연착이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항으로 온 거예요. 밤새도록 같이 있어줬대요. 밤새도록 옆에. 계속 걱정하지 말아라, 기상상태 좋아지면 온다,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진짜 무슨 사고가 났으면 연락 왔을 거다, 계속 옆에 있어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먹기 힘들다는 아침에 짜장면을 먹여가지고 계속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신기한 게 뭐냐, 근데 거룩한 사람들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그 후로 신기한 게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분 말씀에 이게 그 70살 먹은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그리고 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좀 이게 나이가 들면 말이 이제 느려지잖아요. 오늘은 마태복음 막 이러잖아요. 이게 막 너무 어려운 데다가 이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관계가 회복, 거룩한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감동을 받으니까 말씀이 들리더래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막 예배 드릴 때마다 콧물 눈물 다 쏟아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세례를 다시 받았대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진짜 화평은요, 같이 술 마셔주고 같이 죄 지으면서 인본적인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화평을 이루는 거, 그게 진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미 돼 있어요. 믿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거룩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것도 거룩한 관계를 깨도 될 만큼 값어치 있는 일은 없어요. 전부 다 양보해도 돼요. 너와 내가, 우리 지체가 화평할 수 있다.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화평하지 못한 가정과 직장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로 지쳐 있습니까? 화평하지 못한 가정과 직장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로 지쳐 있습니까? 서로를 병들게 하는 긴장을 깨뜨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병들게 하는 긴장을 깨뜨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돈에서 비롯된 화평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이나 돈에서 비롯된 화평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둘째로 우리의 특권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요, 희수라고 하죠. 77세를 넘은 건요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 듣는 게 뭐냐면 70세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너무 빨리 가셨다, 진짜 이 말이에요. 빨리 가셨대요. 이제는 망구라고 하죠. 81세 이미 평균 수명이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게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이 치매가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이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이 기록됐다라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 일단 우리가 절대 못하는 거 2시간씩 책을 읽으래요. 아무도 못하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왼발과 왼손을 많이 사용해라, 웃으라,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치매에 걸리는지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하나가 또 있는데 감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이 어떻게 하면 감동해요? 근데 이 감동에 대해서 결국 기자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어디까지냐? 감동을 느끼기 위해 극장이나 전시회, 공연장을 자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세상이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는 이게 한계라고 생각해요. 아마 연세가 이미 40이 넘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웬만한 거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게 뭐냐? 드라마는 현실이 아니다. 이거 우리 다 경험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운다? 이거 있잖아요. 나이 40 넘어가시면 되게 어려워요. 제가 지난 구정 때 이 처갓집 식구들하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게 뮤지컬 영화인데 와, 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네. 여기 중년 부부가 나오는데 아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이게 그냥 심파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냥 막 짜내는 심파가 아니라 코미디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는 걸 이렇게 유쾌하고 자연스럽게 풀어낸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아내가 암에 걸리는데 이게 되게 서로를 정리하고 떠나보내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울었는데 갑자기 우리 처갓집 식구들하고 다 같이 봤거든요. 갑자기 먼저 우리 아내가 딱 보더니 울어? 그래서 엄마
박서방 울어. 아빠 박서방 울어. 그러면서 셋이서 운대요, 운대요. 그러면서 계속 놀리는 거예요. 이분들 정상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어떤 대사가 있냐면, 아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딱 그런 거예요. 여보, 나 죽으면 재혼해. 그리고 죽고 나서 천국에 오면 다시 나한테 와. 슬프죠? 슬프죠? 눈물 나죠? 눈물 나잖아요. 나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만약에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결혼 안 하고 평생 살려고 하다가 순종할 것 같아. 아니, 그렇게 간곡하게 재혼하라고 하는데 저는 재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재혼을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죠. 슬프죠? 슬프죠? 저 봐, 우리 다 정상 아니에요 지금. 다 저게 왜 슬프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 그래도 뭐가 쎄했던 게 뭐냐면, 결혼할 때 우리 아내부터 장인어른 장모님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아봤어야 됐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보고 이런 대사를 듣고 울지 않을 수 있대. 혼자 막 줄줄 왜 이러는데 막 운대요 운대요 그러면서 막 놀리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 땅을 40년 이상 살면요, 뭘 먹어도 감동이 없어요. 별로. 그냥 먹었던 거 그냥 이렇게 뭘 먹여주면은 막 한우가 아니네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이거 막 질기네 뭐 이런 얘기나 해요. 뭘 봐도 거기서 다 거기에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나이 40딱 넘어가시니까 이게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어디서 죽을지 알겠죠. 이제 다 알아요. 다 공포영화 보세요. 꼭 있잖아요, 나대는 놈 죽어요. 꼭 있잖아요, 용기 있는 놈 하나씩 죽어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로맨스 영화를 딱 보면 이제 할머니들은 다 혀를 차요. 저런 인간 없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애들은 막 보면서 막 가슴 설레는데, 할머니들 와가지고 찬물을 다 끼얹는 거예요. 어디에 감동을 느껴요? 어디에 뭐가 재밌어요? 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수록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눈물도 안 나요. 이제 점점 사람 무뎌지고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말라가니까 우리한테 치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당연하게 여기는 게 그 죄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미 우리 삶에 있는 기적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날 어떤 성도님하고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나자마자 간증을 하는데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에 이미 일어난 기적들을 생각해 보는데 기적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기적이 기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침에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감동을 목장에 가서 나누면 모두가 어디서 또 감동받고 내 감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삶을 살면서 너무 많은 배신을 당했고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우린 영화에서 감동 못 받아요. 우리 이제는 공연에서 감동을 못 받아요. 진짜 감동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삶에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정말 사람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희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간증, 거기에 진짜 감동이 있는 거지. 이제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감동을 주려고 영화 감독이 그러면 저것도 심파 짜내가지고 그냥 또 돈 벌려고 저런 거 안 속아 누가 속아요 거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감동은 뭐냐? 진실한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어디 있어요? 그 공동체 말고 그런 감동을 어디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목장에서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남자들은요 다 하는 말이 있어요. 김치랑 고기는 언제나 오라요. 진짜 집에서도 못 먹는 그 김치찜 있잖아요.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목자님이 맛있게 드세요. 그럼 눈물 나요. 눈물 나요. 눈물 나.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죠. 어디 다른 감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감동은요 전혀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요.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공연과 산과 들에서 얻는 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게 있으니 이게 특권이 아니고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주고
십자가가 주는 그 감동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적용 질문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에 예배와 모임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예배와 모임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받는, 감동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받는, 감동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 상처받고 불평하면서 공동체의 즐거움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에 상처받고 불평하면서 공동체의 즐거움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의 특권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일정 부분 모두가 다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과의 화평한 분위기, 그게 우상이 되고 우리가 화평의 노예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자녀가 울잖아요. 그거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녀 우상이거든요. 이거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녹아내려요. 그래, 관계의 냉랭함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 근성 때문에 나오는 일이 뭐냐? 내가 졌어. 나 뭐든지 할게. 그러면서 분위기를 회복시키겠다고 무작정 상대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거룩을 포기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결단코 복을 주거나 보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이 중요하지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화평을 위해서 일시적인 화평을 깰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단잠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지만 때로는 가난함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서 쪼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받는 육체와 물질과 정신의 고통은 모두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냐?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세우는 사건이고, 오늘 나의 평화가 깨졌다, 영원한 평안을 이루는 그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화평이 영원한 화평으로 이어지려면 무릇 환난이 인내의 시간을 수반하거든요. 반드시 인내를 해야 소망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려면 인내는 필수인 것인데, 인내의 본질이 뭡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왜 관계의 질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줄 아세요? 인내라는 언어의 개념 안에는 밑에서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누구 밑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남자의 최고의 욕망은 권력인데 왜 권력자들은 폭력적이 될까요? 여러분, 왜 독재자들은 반드시 피를 흘릴까요? 왜 안 참아질까요? 이유가 뭐냐? 밑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인내가 안 돼요. 여러분, 권위적인 사람들이 화가 되게 많거든요. 아주 조금의 예의만 벗어나도 굉장히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권위 작은 사람들은 남의 밑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참지 못하는 분들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심리적인 훼손이 있었거나 그게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누구 밑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주 작은 자극, 작은 무시, 작은 상처에도 빵빵 터져요. 빵빵.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하시는 일이 뭐냐? 누군가의 밑으로 들여보내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누구 밑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는 안 돼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훈련이 뭡니까? 종으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다 받아들여요. 요셉이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다윗이 왜 만세에 빛나는 이 통치자가 됐습니까? 이유가 뭐냐? 자기 위에 있는 사울이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나는 그 밑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그 밑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직장에서 나오겠대요. 왜 나오니? 직장 상사가 능력이 없는데 저 인간이 내 위에 있다는 게 인정이 안 된다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훈련을 거쳐야 다윗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울이 미친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밑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데. 근데 다윗이 그 시간을 잘 견뎌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라는 이 왕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요, 여성분들이 아셔야 돼요. 권력이 센 사람, 뭔가 힘이 센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사람은 남의 밑에 있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남자는 각오하셔야 돼요. 엄청 화 잘 내요. 그 여자들한테 권력은 뭐냐? 그 100% 미모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이 지옥이었거든요. 못생긴 레아 때문에 지옥이었고요, 예쁜 라헬 때문에 지옥이었고요. 그러니까 라헬 이름에 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는요, 죄송한데 잘 들으세요, 참을성이 없어요. 누구 밑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혹독한 값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밑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시키는데, 내가 배우자의 밑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을 수도 있고, 자녀의 밑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질서의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밑에 들어가는 훈련이 안 되냐고요. 여러분, 소망을 이루려면 밑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거 안 되고는 훈련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빨리 받아서 인내를 획득해야만 연단이 되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화여대 교수님이 되신 이지성 교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지성 교수님이 아직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화여대 다녔던 여대생인데 20살 때 그렇게 미모가 아름다웠어요. 공부 잘하죠, 신앙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미모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을 이제 저희 교단에 이제 그 하나 있는 학교로 갔는데, 그 학교로 길을 쓰고 간 이유가 있어요. 그때만까지만 해도 좀 경쟁률이 조금 있었거든요. 명문대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있었어요. 근데 길을 쓰고 거기 간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는 전설이 있답니다. 그 학교를 가야 이화여대가 열린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화여대생을 얻으려고 그 학교를 간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음주운전자가 내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차에 불이 붙었어요. 전신화상을 입고 관절이 녹아내리고 얼굴이 다 녹아내렸어요. 아름다운 미모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는 떠나갔어요. 그 남자친구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죠. 또 유명한 목회자인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편두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편두통이 머리를 막 쥐어뜯잖아요. 졸도하고 때로는 정신착란 증상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어느 날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병이 왔을까? 계속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끝내 고침받지 못한 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요, 너무 자존심 상하게 내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윗질서의 밑으로 들어갔신 분들이 있어요. 유능한 사람 그 밑질서로 들어간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너무 무능한데 도대체 저 인간이 어떻게 저 자리에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낫지 않는 질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신화상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그 끝났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망이 도대체 뭡니까? 6절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정죄감과 완벽주의로 화평이 깨어지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 여러분, 완벽주의는 예수 안에 없어요. 그거 완벽주의 있잖아요. 사탄이 완벽주의자지 예수님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지금 말씀의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5번이 나와요.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근거도 예수님이고 화평의 근거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완벽주의를 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일그러져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갈 일이 여러분 우리 삶에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 밑바닥의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올바른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고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목사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별로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 목사인데 말씀을 안 받거든요, 제가. 완전 저는 사기꾼이에요. 무슨 기도를 해요? 성도님들 보고 있을 때는 그냥 방언으로 몇 마디 하는 척이나 하지. 방언할 땐 좀 크게 해요. 누가 들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날마다 큐티하는 자리에 완전히 묶어버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직분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이젠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는 게 뭔지를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고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소통이 반드시 됩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보여야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 죄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목장 모임 하라고 하잖아요. 제발 매일 큐티 좀 하시라고 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생존 훈련이에요. 여러분, 위기의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기억나려면요, 평소에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생존 훈련이에요. 교양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 훈련이 아니에요. 이거 사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딱 이래요. 청년 애들도 그래, 일주일에 큐티 몇 개, 얼마나 했니? 완전 교만. 목사님 무려 3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바쁜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했습니다. 뭐 칭찬을 기다려요. 확 막 그냥. 그게 아니에요. 누가 아니 왜 생색을 내요? 날 좋으라고 그거 하냐고요?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 예수 안 보이잖아요.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가정 불화를 겪을 때 예수 안 보이잖아요. 가정 그냥 깨지는 거예요. 부부는요, 남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하지만 이런 예배와 공동체 모임이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일을 할 때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없애주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목장 오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예배로 오세요.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요, 말씀 들으세요. 왜 날마다 뭔가 이루어지는데 안 하시냐고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안 하시면 뭐예요? 아니, 예배를 안 오고 말씀 안 들으면 뭐 하세요? 전 다 알아요. 어제 또 더글로리나 보셨겠지 뭐. 그러면서 막 너무 좋으셨겠지만 복수할 때 막 통쾌하고 막 그러셨겠지. 그거 말고 우리가 뭘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더글로리를 보면 위기의 때 답이 나와요? 아니, 보세요. 뭐 재미는 있죠. 근데 위기의 때 살려면 평소에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목장과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윗질서 밑에서 순종하시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까? 내 윗질서 밑에서 순종하시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십니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있습니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권은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특권은 뭐냐?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지성 교수님은 아프고 진짜 제가 들어보니까요, 화상 치료만큼 아픈 게 없대요. 정말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이 늘 그러셨다는 거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빠가 사고 날 때 같이 있었는데, 사고 나가지고 내 동생이 불타고 있으니까 손에 화상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걸 다 잔해를 치우면서 동생을 꺼냈다는 거예요. 이런 오빠의 사랑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랑에도 문제는 뭐냐? 화상으로 아픈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자기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은 거기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날 체험을 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화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통로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실제로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예전에 예쁘고 건강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화상의 뜨거움을 느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날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전에는 죽었다 깨워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특사하겠지만 뭘 또 알겠어요. 특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꼬집어 본 다음에 아팠겠다. 그 정도지 뭐. 뭘 우리가 그걸 경험하겠어요. 그런데 이지성 교수님은 그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받으셨던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준 이 상처와 고통을 이제는 반납하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요, 편두통의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정죄하면서 이 자신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이 편두통의 원인이 뭐냐? 그게 완벽주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실수가. 내가 왜 설교를 그렇게 했지? 그냥 설교가 끝난 다음부터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설교를 왜 그렇게 했지? 내가 말을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랬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있잖아요. 왜 관계의 고통이 깨진 줄 아십니까?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것 좀 그만하세요. 왜 못해요? 누구도 어떤 죄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게 용납이 안 되세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완벽주의가 있으신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한데. 그러니까 편두통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고통이 나를 쥐어 뜯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봤어요. 완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봤죠. 그랬더니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는데, 그 목사님은 그 순간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했냐? 내가 그 완벽주의를 벗어버리고 나를 껴안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용납했을 때 그게 바로 나 자신을 껴안는 순간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껴안으니까 3주에 편두통이 사라지고
그 이후로 다시는 편두통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나도 용납이 안 되고 남도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100% 죄인인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 혐오밖에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주의는요, 자기에 대한 혐오에서 와요.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너는 이 모양이냐? 왜 이거밖에 할 수 없냐? 자꾸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내 허물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벽주의를 가지고 남을 보잖아요. 다 혐오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혐오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혐오 안 해요. 한 번도 완벽주의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껴안아 주신 예수님을 경험하셨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껴안아야 돼요. 그리고 내 옆에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그 지체를 이제는 껴안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자꾸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제일 지겨운 말이 뭔지 아세요? 뻑하면 시험 들었대. 어머 시험 들었어. 어머 시험 들었어. 그 시험 드는 것도 그거 있잖아요. 그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도 미리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역을 하면서 누가 엄마를 애타게 찾네요.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갚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내가 10번의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9개는 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역하고 있잖아요. 영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그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00% 죄인이에요. 근데 나도 그래요. 주님이 나를 껴안아 주셨으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도 껴안는 것 뿐이에요. 뭘 그렇게 상처를 받으세요?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면서 뭘 그렇게 바라셨어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 제발 인간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그래도 내 수고를 알아주겠지? 내가 그토록 사랑을 부어줬는데 안 그래요. 좀만 기분 나쁜 말 하잖아요. 교회 안 나온대요. 다 그러죠 뭐.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냥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껴안으신 예수님 보면서 우리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껴안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면 껴안는 게 아니라 제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좀 껴안으세요. 그리고 지체를 껴안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너무 절망적이어도 화평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적용 숙제가 있지요. 적용 숙제가 뭐겠어요? 일단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껴안으시는데 일부에 어떤 분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러시더라고요. 막 느끼시더라고요. 너무 좋아 막. 좀 나르시시즘이 있는 분들은 그거 적용하지 마시고, 어쨌든 나 자신에 있어서 너무 괴로운 분들은 좀 용납 좀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뽑지 않은데 왜 자꾸 여러분은 여러분을 뽑아요? 좀 그러지 좀 마세요. 껴안으세요. 그 두 번째는 뭐냐? 부부간에 안아주세요. 뭐 대답이 없어요. 부부간에 다 안아주세요. 껴안아 주시고, 오늘 자녀들 껴안아 주시고, 그다음 오늘 목원들 만나면요 다 껴안아 주세요. 여러분 자신하고 화해하시고 여러분 지체들하고 다 화해하세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자꾸 상처를 받아요? 뭘 죽을 죄를 졌다고 자꾸 그렇게 미워들 하시냐고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그랬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 그것도 습관이에요 진짜. 여러분,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오늘 다 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들을 정말 일주일 내내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찬양팀 나와주세요. 이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껴안아주고 내 옆 사람을 껴안아주고 있습니까? 이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껴안아주고 내 옆 사람을 껴안아주고 있습니까?